미가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지도자들의 타락에 좀 더 집중하여 정의를 저버린 행위를 지적합니다. 지도층의 책임으로 인한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1절에서 4절은 정치 지도자들의 만행과 심판입니다. 먼저 미가 선지자는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을 부르며 들으라고 명령합니다. 야곱의 우두머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백성을 대표하거나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를 포함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포괄적으로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지도자는 정치 군사적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을 향해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의문문이긴 하지만 청중에게 답을 구하는 일반 의문문이 아니라 이미 부정적 대답을 예상하는 일종의 설의 의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의는 공정한 재판을 의미합니다. 지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정의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가장 기본적 본분일을 할 수 있는 정의를 실행하기는커녕 정의를 행하는 것을 경험해보지도 못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지도자의 자리는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 연약한 자를 보호하며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정의를 알면서도 외면하였고 권세를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삼았던 것입니다. 2절은 지도자들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내는 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보호하고 돌보기는커녕 그들을 수탈하고 죽이며 인신매매까지 행하는 악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3절에서 그들의 악행을 더 강력하게 고발합니다. 너희로 부르는 지도자들을 그들로 부르며 거리를 둘 뿐 아니라 억압자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지도자들은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내는 것을 넘어 뼈를 산산조각 내어 잘게 썬 후 냄비에 넣어 마치 고기를 삶아 먹듯이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단순한 착취의 수준을 넘어 백성들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도자들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것도 내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몰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 때문에 부르짖었는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르짖을지라고는 표현이 주로 고통이나 시험으로 인해 괴로워하며 자신을 구해줄 존재를 향해 도와줄 것을 간절히 외친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을 염두에 두면 지도자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여 처절하게 부르짖는다 해도 응답조차 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백성들에게 무자비하게 수탈과 압제를 가하는 동안 처절하게 신음하며 부르짖는 백성들의 절규를 들었을 것입니다. 마치 도사냥하는 짐승이 처절하게 울부짖는 것처럼 살고자 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가혹한 행위들을 끊임없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행위는 얼굴만 보지 못하게 가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대면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지도자들의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함으로 결국 파멸을 당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은 종교 지도자들의 만행과 심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내 백성을 잘못 인도하는 자들이요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저주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뜻에 따른 헌신적인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뇌물에 받는가에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평안을 선포할 것인지 전쟁을 선포할 것인지가 그들의 입에서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마땅한 보수를 넘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과도한 재물을 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워주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빙자하여 무서운 저주와 파멸을 선고하는 저조차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6절과 7절은 사악한 선지자들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위에 임하여 고통을 당하고 그로 인해 이상을 본다고 말하며 사람들에게 헛된 예언이나 거짓된 축복을 전하지 못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명예와 번영을 누리던 자리에서 재물을 뒤집어 쓰는 자리로 처절한 애곡과 죽음을 연상케 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 거짓 선지자들은 비참한 자리에 이르게 되고 그로 인한 수치심에 사로잡혀 입술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미가 선지자는 오직 나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여 거짓 선지자가 대주되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서 자신의 예언의 진실성을 힘주어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바람처럼 허망하게 다니지만 자신은 여호와 영과 함께하며 선포의 내용도 확실히 다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평화를 외치던 거짓 선지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미가는 가감없이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선포합니다. 물질적 보상과 인기, 사회적 인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유익과 이익이 하나님의 복과 저주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복과 저주의 기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9절에서 12절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입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다시 한번 경고하며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9절은 지도자들의 악행에 한 가지를 추가합니다. 정직한 것을 굽게 한 것입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의로운지를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스스로 선함과 의로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묘할 뿐 아니라 도리어 악하고 불의하다고 말하며 사람들의 가치관에 혼란을 주었던 것입니다. 재판관들은 뇌물에 따라 판결하고 제사장은 삭세받고 교훈하며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 점을 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왜곡하면서도 오히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다,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때문에 시온은 가로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있던 이 산은 숲을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며 심판을 선언합니다. 오늘날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의 순전함보다 성공과 부와 명예, 탐심을 추구한다면 미가 당시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길에 무엇보다 앞장서도록 간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과 한국 교계와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말씀에 따라 바르게 실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진실되게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